여러분 15절부터 보면 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성과 자기와 함께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롯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지금 양쪽 군대가 저쪽에도 10,000명, 여기도 지금 철병거 900성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 900성은 뭐냐? 그 시대 철병거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석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석기 시대지만 이 시대에 가나안 족속은 이미 철제로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철병거 900성이라는 것은 탱크 900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스텔스기 900대. 스텔스기 알아요? 보이지도 않는 전폭기. 그냥 펑하면 짱하는 거. 군인은 전쟁을 해보면 여러분 전술 전략도 중요하지만 무기가 중요합니다. 무기가. 이라크와 미국이 싸워서 왜 이라크가 집니까? 왜 아프가니스탄은 접니까? 이라크와 미국이 싸울 때 왜 미국이 기선을 제압하느냐? 미국이 여러분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그냥 이라크에 공수할 때 이라크의 방공망, 이라크의 그냥 그 전산, 그게 신경계통을 그냥 지점을 선정해서 초장에 박살을 냈거든요. 무기가 월등하니까. 밤에 보이지 않는 스텔스기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하고 대포를 가지고 전자라 어디 있나? 저기 가네. 쏴라. 수구리 펑. 어이씨 빗나갔네. 다시. 그래 여러분 대포를 2차 대전 수준으로 전자 가지고 대포를 겨누어 가지고 그래 대는 백성하고 전부 컴퓨터 시스템이 돼가지고 그냥 무인 유도 열추적 장치가 되어 있는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여기서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잡아뜨릴 때 따발총을 쐈어요. 무슨 뭘 쐈어요? 돌멩이 들고 설치던 시대, 새총 가지고 설치는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시대가 한참 지나고도 그 짓하고 있는데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그 성경을 보면요. 가나안 족속들이 대단합니다. 12정탐꾼이 보고할 때 어떻게 합니까? 10정탐꾼이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0정탐꾼은 나쁜 놈이고 갈렙과 요수아는 아주 똑똑하게 보고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 10정탐꾼은요 바보 같은 아이들이 아니고 각 지파의 보스들입니다. 영어 성에 보면 두령들, 보스들이라니까요. 적어도 각 지파에서 최고로 똑똑하고 엘리트, 첨단 그런 스카웃된 사람들이, 보스들이, 두령들이 10지파의 10정탐꾼 보고자들입니다. 그 10정탐꾼이 보고한 게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10정탐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여러분 이미 석기 시대 아니고 철기 시대에 들어갔고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시대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요. 무기가 여러분 철제 무기, 철기가 되어 있었죠. 음식이 여러분 먹는 게 달랐습니다. 음식이 가나안 족속들이 먹은 포도송이 하나가 이스라엘 장정들이 둘이 걸머쥐고 가야 될 만큼 많이 먹은 놈이 아무래도 힘씁니다. 포도송이를 호박 많은 걸 하나씩 까먹었는데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 다음에 신체 조건이 가나안 족속은 여러분 아낙 자손이다. 네피림이란 말이 나오는데 아낙이란 단어가 뭐냐. 목이 길다 이 말이에요. 전부 키가 장대 같은 서장훈 정도 한국 농구 선수 같은 건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무좀이요. 세 코의 땀이요. 족탈불급이요. 전부 신체 조건이 왕창한 아낙 자손, 네피림, 거인 족속들. 신체가 다르고 군량미가 다르고 무기가 다른 사람이 가나안 족속들인데 10정탐꾼이 똑똑한 눈으로 합리적인 눈으로 과학적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졌다. 가면 우리는 죽었다. 저것들은 전부 다 막강한데 우리는 메뚜기다. 그 보고가 틀린 보고가 아닙니다. 차이가 뭐냐? 갈렙과 요수아는요 무기를 군량미를 자기들 신체 조건을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10정탐꾼은 아이엠 메뚜기, 갈렙과 요수아는 유알파 불떼기. 보는 게 달랐다. 이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맞다. 우리는 쪼다갖고 저것들은 막강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이신다 안 했나? 10정탐꾼은 현실을 사실을 너무나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딱 뽑아가지고 보고했습니다. 이 리포터가 틀린 게 아닙니다. 갈렙과 요수아가 훨씬 또라이끼가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말이 허무맹랑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간 뻥이 있다니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간 헛소리 같고 또라이끼가 있고 분수끼가 있고 주책 바가지라니까요. 주책이 뭐라고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근거도 없어 오히려. 아니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고 약속 안 했냐.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막 가자. 못 먹어도 고다. 그게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열 정탐꾼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과학적이고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상식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열 정탐꾼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믿음의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 너희 말이 맞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것들은 벌떼 같지만은 신체 사이즈, 무기, 덩치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다고 약속 안 했나? 우리가 언제 사이즈 가지고, 우리가 언제 군량미 가지고 여기까지 왔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지. 언제 우리가 뭐 전술 전략 무기 대초 대자 언제 우리가 무기 따져서 여기까지 왔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훨씬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맹랑한 소리를 하고 되지도 않을 얘기를 하고, 백성들이 왜 통곡을 하고 저것들이 사람 잡으려고 하나 왜 그랬어요? 사람 잡을 소리입니다 그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문제가 커지고, 덩치 좋은 안악자손 네피림 거인들만 눈에 들어오고, 저것들은 어째 저래 떡도 많지, 너무 손에 떡이 커 보이고, 자기들은 저것들 무기들도 좋고 조건도 배경도 좋은데 우리는 왜 그럴까? 자기를 메뚜기같이 쪼다같이 보고 말지만은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 덩치가 클수록 어따 크다. 저런 것들 가서만 잡아먹까 튀겨먹까 볶아먹까 구워먹까 삶아먹까. 우리의 밥이다. 먹으려고 덤비는 밥으로 보는 거하고 자기를 메뚜기로 보는 거하고 다르지. 갈렙과 여호수아가 사실은 엉터리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간 뻥이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헛소리같이 보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실제 상황이 된다니까요. 바라는 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락이라는 사람은 기득권이 주어져 있고 선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데도 내 뭔가요? 안 가요? 쪼다같이 비실거리니까 하나님은 뜻밖의 야엘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가 쉬운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 900성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탱크 900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기 경보기 뭐 어떻게 얘기할까요? 한국군이 보유하기가 어려운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그런 고가 첨단 무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몇 개 안 되는 그런 게 900대가 좀 있었다. 이 말로 똑같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이것들 밑에 시달리고 쪽을 못 쓰고 사람 구실을 못하고 늘 핍박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심한 고역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시달린 거예요. 이 민족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하면 야엘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야엘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 1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바라기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피하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비는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합평이 있음이라. 지금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은 여러분 그것이 묘한 거요. 무기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러분 전술 전략력이 영향을 미쳐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대도 없었지만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적진이 패하고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이들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망해가지고 도보로 도망을 치는데, 바락이라는 사람이 해필 도망을 치다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을 하다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 아까 11절에 우연히 끼어져 있던 삽입구죠. 그 해필 왜 너무 텐트 친 게 말라고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 텐트로 이게 기 들어온다 이 말이죠. 지 말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 텐트로.
아까는 헤벨의 텐트라고 나왔는데 헤벨은 남자는 어디 가고 없어요. 없고 지금 갑자기 헤벨의 와이프 야엘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항상 주로 성경 보면요, 남자들 어디 도망가고 없고 여자들이 갔다 하더라고요. 참 그 이상도 해요. 성경은 분명히 아시아 거는요 가부장이고 여러분 남성 위주요.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갔다니까요.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시대에 아니 남자는 위기가 오고 어려울 때 어디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없고 여기서부터 이제 헤벨은 사라지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18절에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오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며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묻기를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없다 해라. 그래서 잠이 드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말뚝을 가지고 들어가서 콱 박아 지기비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좀 내용은 좀 끔찍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지금 철병구 900성을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우리나라 말하면 뭐 이또 히도붐이 누구요? 이등방문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선 철천지 원수요.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철병구 900성을 가지고 막강 군대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가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스라엘 남자가, 왕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장군이 해결을 못할 때 이름도 없는 가수 나와가지고 여자가, 야엘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담대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바락과 대조를 해야 됩니다. 바락이라는 장군은, 바락이라는 사사는 기득권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오다를 주셨는데도 미적거리고 내 뭔가요? 그럴 시기에 이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갔는데 시나리오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엘은 벌써 18절에 보면요, 나가서 웰컴 시스라 영접을 합니다. 이 나간다니까 벌써요. 뭐 미적거리고 눈치 보고 이러고 너무나 바락과 지금 다른 걸 지금 대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가서 영접을 하고 들어오소서. 들어오니까 목이 마르다니까 물을 달라 하는데 싼 물을 주지. 물을 달라 하는데 비싼 우유를, 밀크를 꺼내가지고 우유 푸대를 터져가지고 비싼 거를 줘요. 그리고는 이불을 덮어서 보온 처리를 해주고 무사히 잠들고 하고 난 뒤에 남자들이, 장군들이, 그 시대 저격수들이 해결 못한 걸 여자가 나가서 말뚝을 떠가지고 원샷에 그냥 대단한 거요. 여자는 인간적으로 봐서는 말뚝을 박아서 그냥 졸도를 해서 콱 죽어보더라. 이거 여러분 얘기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절이나게 애롭히던 그러한 적군이 한 여자의 손에서 간단하게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가 야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나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요, 제가 봤을 때는 겸손이라는 위명하에 메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고 쪼다가 채가지고 뭐 겸손이 뭐가 겸손이 뭐 지혜라는 명목하에 욕 안 얻어먹으려고 눈치 코치 본다고 눈이 다 돌아가고 얼마나 현대 크리스찬들이 눈치 많이 보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사람 눈치 봐. 욕 안 얻어먹으려고, 이단 소리 안 들으려고, 별나다 소리 안 들으려고, 사람들을 인본적으로 훨씬 더 의식하는 사람들이 현대 크리스찬들이라고 봐요. 기득권이 있었던 이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이 선명히 떨어져 있어도 순종도 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가지도 않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대도 안 했던 한 여인, 이 야엘이라는 한 여자를 통해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는 먼저 나갑니다. 영접합니다. 물만 줘도 되는데 우유 푸대를 터져가지고 비싼 거를 제공하고 아까운 이불을 그 피가 철철 묻은 걸 감싸가지고 내 같으면 손해날 거 안 할 낀데 그 이불을 가지고 보온 처리를 해주고 안심 빵 시켜놓고 잠들게 해놔놓고는 남자가, 장군이,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일을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지금 주도적으로 문제를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목적이 끌고 가는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뜻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니엘은
포로된 사람이요. 다니엘은 나라가 없어진 서글픈 시대에 살았지만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고 방백이 120명, 도지사가 장관이 120명이나 되는 제국의 총리를 들어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 사회 눈치 보고 넌 크리스찬들 눈치 보고 너무나 여러분 이웃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욕하는 더 먹자주의로 나가요.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네거티브 삶을 살아가요. 욕하는 더 먹기, 안 찍히기, 또라이 소리 안 듣기. 믿음이 좋은 사람은 또라이끼가 있다니까요. 사람 눈치, 사람 여론, 사람 인기에 편성하지 마세요.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내게 오다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아기들을 키워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집에 제가 들어가면요 세 부류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 들어가면 자빠져 자요. 남편이 와도 쳐다보도 안 해. 우리 처다들 장남은 인사는 하는데 근성으로 컴퓨터 게임하다 아버지 안녕하시면 그리고 지랄이라는 거예요. 우리 둘째 딸은 달라요. 아빠 오나 나와가지고 맞이하고 오빠 가지고 넥타이 받아주고 아빠 주스 뭐 마실래? 망고씨 마실래? 매실 마실래? 야단입니다. 그러면 누가 반갑겠어요? 자빠져 자는 그녀가 고맙겠어요? 인사는 마지못해 하는데 아버지 안녕하시면 그리고 지할일 하는 아들이 반갑겠어요? 우리 딸내미는 어리지만 우리 딸이 별명이 감자 아가씨예요. 제가 대학에 근무할 때 제자들이 와서 우리 딸을 보더만 감자같이 생겼다고 감자같이. 놈들이야 감자기를 하든 호박이를 하든지 제가 보기 이뻐요. 이쁜 짓을 해. 나와가지고 웰컴 아빠 우유를 먹이고 얼마나 잘 맞이하는지.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누가 해도 해야 될 것 같으면 네가 하세요. 언제라도 할 것 같으면 지금 하셔요. 살았다 하나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미루고 연기하는 게 가장 현대적인 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게으르다고 벼락 맞아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게으른 놈이 결국 거짓말하고 사고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의과대학생들 가르칠 때 보니까 그 많은 학과목을 평소에 공부 안 하는 애는요 시험날이 되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컨닝합니다. 컨닝 안 하면 유급인데 2번 유급되면 제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갈 때 보면 악하고 게으르면 예수님 앞에 책망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요. 이왕 살아가는 거 순간을 날마다 나의 날로 구원의 날로 은혜의 날로 선포를 하고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라니까요. 야엘의 날이라는 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그냥 멍하게 있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 축복이 지나가고 저주가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것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느냐, 네 손에 달린 것입니다. 천사가 해주지 않습니다. 사소한 우연한 사건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 있는데 미적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청종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데 얼마나 요즘 성도들이 지혜롭게 살아간다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하고 미적거리고 눈치를 보고 소극적이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미적거리고 연기하고 미루고 게으른 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 게으름이 가장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게으르다고 벼락 맞아 죽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게으르면 결국은 죄짓고 결국은 거짓말 치게 되고 결국은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사소한 삶의 길목에서 우연한 사건 하나라도 내가 이왕 하는 거 야엘과 같이 힘을 내서 맞이하고 앞장서서 비싼 걸 먹여서라도 안심 박놓게 하고 확실하게 원샷의 말뚝을 내리치며 절도를 해서 죽어비더라. 얼마나 시원해, 얼마나 시원해. 20년 민족의 한을 한 여인이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내용은 좀 끔찍하지만은 생사람 말뚝을 박아가지고 보통 여자가 아니라 확실히 여자들을 조심하세요. 독한 게 여자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뜻밖의 이런 야해를 통해서 이 구원 역사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가셨듯이 숫자에도 없는 사람이지만 쓰임받는 사람은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니까요. 오늘 성도들이 너무나 눈치를 많이 봐. 꼼짝을 안 해. 꼼짝을 안 해. 이러면 욕 얻어먹지. 저러면 내보고 또라이라 소리 하겠지. 내보고 날라리 빵하다 하겠지. 갈렙과 요수아가 시중의 여론에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눈치, 덩치, 사이즈, 굴량미 그거 보면 사람이 자꾸 기가 죽어버리고 아예 메뚜기 이런 소리가 나오지만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면 유알바 풀떼기 간다. 가서 막 확 집어 먹어버리자.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에서와 야곱의 말씀에서도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누굽니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그 이삭의 두 아이인데 누가 장남입니까? 에서가 장남입니다. 성경은 에서가 훨씬 유리해요. 에서는 이미 신분상으로 기득권이 있는 장남입니다. 저는 시골에 자랄 때 보면요, 우리가 오형제 때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이래 내려가는데 우리 아래 것들은 소용있고 강후이 형님이 최고라. 시골은요 장남이 최고입니다. 명절에도요 강후이 형님 안 오면 우리는 아무 소용없어요. 장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시대에 장손이 중요한데 분명히 에서가 장남이고 축복권을 선점하고 있는 사람이 에서지 않습니까? 신체적으로도 에서는요 익숙한 사냥꾼이고 보면요 가슴에 털이 많았잖아요. 털이 많았기 때문에 에서는 아버지가 눈이 멀어도 대번에 알아볼 만큼 털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야성미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얼짱, 몸짱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조해서 야곱은 이미 차남이요 둘째에 불과한 거예요. 축복권에 갈라박기요. 장손이 아닙니다. 차남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털이 많고 익숙한 사냥꾼이니까 야성미가 넘치고 들로 산으로 펄떡거리고 쫓아다니는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니까요. 엄마 앞에서 침 하나 붙들고 엄마 설거지 해줄까? 여보는 계집애같이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소심에 빠져가지고 겁이 많고 엄마가 축복받으러 들어가라 해도 겁이 나가지고 내 못 간다.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으면 웃자고 그러고 미적거리고 있었던 아이인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신체적으로 기득권상으로 약점이 많았던 사람이 야곱인데 이거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누가 결국 축복을 받았어요? 왜 야곱이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거 여러분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요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락과 야해가 대조적으로 나타나지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장남인 에서 기득권 있는 에서가 미움받고 왜 야곱이 사랑받습니까? 여기 나타나는 현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답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 가면 표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형님이 기득권 있고 형님이 축복권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좀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연한 사건이라니까요. 팥죽 한 그릇이 뭐가 대수롭습니까? 팥죽 한 그릇을 넣고 에서와 야곱이 판단이 달라진 거예요. 에서는 기득권이 있고 장남이고 신체 건장하고 익숙한 사냥꾼이고 뭘 못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와가지고 동생이 팥죽을 끌어내니까 아이고 하나님 축복권 하나님 축복한다고 하면 되나? 팥죽이 당장 달짝지근한데 그래서 축복권 니나 먹어라. 팥죽을 먹고 한 그릇 식물 팥죽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놈이 에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망령된 자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은 그 별거 아니에요. 사소하고 우연한 사건이지만 그 팥죽 한 그릇을 넣고 야곱은 내가 자격증이 100개가 있어도 소용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쓰겠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기어이 쟁취하겠다.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거 안 보세요. 주의 사자 바지가래로부터 하나님요 축복을 주시든지 지기피든지 알았었어요. 목숨 걸고 기도한 게 야곱입니다. 기도가 그저 대충 복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환도뼈가 위골이 되면 환도뼈라는 건 지금 의학상으로는 특정한 부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환도뼈가 뭔지 잘 몰라요. 여기 하여튼 환도뼈라는 게 특정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뼈가 빠져보세요. 뼈가 부러지면 억수로 아픕니다. 뼈가 다치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접지르고 삥가고 상황이 다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들고 빠진 주제에 주의 사자 바지가리를 붙들고 복을 주시든지 주리버리든지 결판 냅시다. 목숨 걸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차이가 뭡니까? 에서가 차이가 뭡니까? 기득권이 있는 자요, 이미 장손이요, 신체적으로 건장한 사람이 에서였지만은, 아이고 뭐 하나님 축복 하나 밥 먹이 주나, 내가 뭐 이만하면 팔뚝 건장하고 내 나가면 30분 만에 사냥 한번 해올 수 있는데 하나님 안 도와줘도 내 센스 웬만한 거 가볼 수 있어. 그게 에서입니다. 그런 놈을 망령된 놈이다 이렇게 합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먹었다 이거예요. 야곱은 성질상으로 기질상으로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이지만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사기꾼이요, 썩이는 자요. 여러분 얼마나 치사하고 쪼잔하고, 형님도 썩여먹고 외삼촌도 썩여먹고. 창세기 야곱에 대한 건 저는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저하고 닮은 게 많기 때문에. 치사하고 쪼잔한 게 야곱이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면 되지.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그 조건이 벌써 나온다 이 말이에요. 생물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서 운명이 판가름 나버리거든. 그것의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식물 한 그릇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되가 에서가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진짜 에서의 비참함이 뭡니까? 나중에 눈물 찔찔 흘리고 회개해도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영원히 멸망받아버립니다. 야곱은 또라이끼가 있고 야곱은 약점이 있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은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들어 쓰십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변화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재활용해서 고쳐서 쓰신다니까요. 왜 그 시대에 기득권이 있었던 에서는 미움받고 버림받고 회개할 기회조차 빼앗겨버리고, 왜 그 시대에 차남에 불과하고 몸도 약하고 쪼다갖고 사기성이 농후했던 그런 야곱이 쓰임받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냐 이 말이에요. 사랑받을 이유가 이겁니다. 바락과 야엘과처럼 누가 하나님 앞에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갔느냐. 조건, 배경,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엘은 이름도 없는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여자였지만은 장군이, 제사장이, 사사가, 남자가 해결하지 못한 일을 헤벨의 아내 야엘의 날, 그날은 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치요 구원의 날인데 그걸 야엘의 날이라. 축복의 날이 오고 만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에서와 야곱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기득권이 있었지만 빼앗겨버리고, 네가 올라가기는 올라가되 영광을 얻지는 못할 거다. 오늘 우리가 이런 꼴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약속을 받고 언약을 받고 선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행함이 없어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축복권을 빼앗겨버리는 자리에 떨어지지 마라.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왜 면류관을 빼앗겨요? 쟁취해야 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라합이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인정사정 없어야 돼요. 인정으로 따지면 자기 민족이, 라합이 여러분 자기 민족을 배반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서는 인정사정 보면 안 돼요. 라합이 결단해서 온 집안이 구원받고 다른 집안은 다 죽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왜 베드로가 쓰임받았을까?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한번 보세요. 저는 예수님 제자들 선발하는데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좀 5대양 6대주 고루 선발을 하지. 토플 시험도 좀 치고, 슈퍼 엘리트 모델 선발돼야지처럼 좀 신체 검사도 좀 하고, 얼짱 몸짱은 아니라도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뽑아야지. 지나가다 베드로야 온나 야고보야 온나 막 불러 제쳐요 보면. 왜 그래 막 불러 제킵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좀 선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좀 선발을 하지. 그런데 한국 사람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베드로를 불러 제킬 때 차이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니까 베드로가 그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다른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신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오늘 저한테서 문호나 나를 따라오니라 그러면 언지에 며칠만 시간을 주셔요. 집에 가서 통장 정리하고 집사람하고 이혼도장을 찍든지 집사람 살도록 아파트 쫓겨난 하나 장만해놓고 그때 따라갈기에 기차 떠나버립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무식한 것을 왜 그냥 불러시냐 말이야. 불만이 많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베드로는 부름받자마자 곧 적시로 그물을 생업 수단을 홀랑 던져버리고 그냥 주님을 따라 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려두고 주님 따라갔다니까요. 저는 예수님 부르면 그럴 용의가 없어요. 언지에 3일만 말미를 주셔요. 나는 집에 가서 좀 보따리 정리해가지고 아까운 거 좀 챙겨가지고 통장이라도 좀 정리를 하고 따라놨어야지. 그러나 베드로는 결단력이 있었고 베드로는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놨었다니까요. 그것이 쓰임받는 제자의 조건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멀뚱거리고 있었지만 주님이시다 말을 듣고 우악이 걸치고 바다에 다이빙한 거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무식하게 살아갑니까? 좀 지성적으로 곱게 보트를 타고 살살 나오면 되지 몰라고 바다에 뛰어들어가요. 성질이 천방지축 동치호태 자충우돌이거든. 성질이 벌떡 성질이가 무식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저는 그 성경을 달리 해석하기를 어쨌거나 간에 물리를 걸어본 건 베드로밖에 없어요. 어쨌거나 간에 몸을 던졌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던졌다니까요. 그걸 투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몸 안 던집니다. 몰랐고 바다 들어가 옥베리만 드라이클리닝 돈이 얼만데 혹시 빠져 죽으면 어쩌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산 잔머리 팍팍 돌려가지고 안 뛰어들지.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무식했지만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뛰어들어간다. 그런 걸 헌신이라고 한다니까요. 몸을 던지잖아요. 저는 그게 베드로의 쓰임받는 수제자의 조건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절대 요것도 먹을지도 않았지요. 무리하는 법이 없지요. 그러니 기적도 없고 역사도 없고 그러니 은혜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사소한 좀 야엘 얘기를 왜 합니까? 이 야엘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달라요. 여러분 이 말씀의 마무리가 다시금 사사기 5장으로 돌아갑니다. 사사기 5장 6장 사사기 4장 5장이 이 야엘에 대한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야엘을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성경의 사사기 5장 제일 마지막 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불과 사사기 5장 6장이 4장 5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사기 5장 31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dom같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결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기득권을 가졌던 축복권을 선점했던 바라기든 애서든 망합니다. 주를 대적하고 주님을 불신하고 주님을 의심하는 자는 할 수가 없어요.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아무리 여러분 잘 나가도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속히 배임을 받으리라. 아무리 여러분 이 나무 이파리가 싱싱하고 잘 자라도 한낮에 땡볕에 싹둑 잘라서 내어놓으면 바짝 꼬실해집니다. 불 붙이면 그냥 보지직하고 닿다가 치워버립니다. 불 쏘시게도 안 돼요. 별거 아닙니다.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락을 미워하고 바락을 제키고 축복권을 야엘에게 주셨습니다. 왜 야엘이 사랑받습니까? 사랑받을 짓을 했다니까요. 우리 딸처럼 그냥 나가서 맞이하고 웰컴하고 우유를 먹이고 주스를 따라주고 절대 환영.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다루어 가시느냐.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dom같게 하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해가 힘있게 도dom같은 게 무슨 말입니까? 해가 뜰 때가 하루 중에서 제일 어슴푸레할 때가 해가 뜰 때입니다. 수평선 넘어 아침 해가 솟을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해가 뜨기 직전에 일출 알아요? 해가 뜨기 직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해가 뜨기 일출 직전의 상황이 안 좋아요.
해가 뜨기 직전이 제일 어슴푸리하고 제일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해가 뜨는데 바다 속에 깔아앉았는지 어슴푸리하게 지금 구름에 가렸는지 안개인지 천지가 분간이 안 될 때가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이 어슴푸리하고 혼란이 극하던 일출 직전이 그렇지만 해가 쫙 솟아오르고 나면 해가 여러분 정오의 빛같이 비칠 때는 구름은 없어지고 아침 안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명료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야엘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극한 혼란의 시대야. 탄핵 전국에다가 엉망진창 앞길이 안 보여요. 답답한 게 뭐라고 했어요? 답이 두 개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사사시대나 똑같다니까요. 총재 100번 바꿔보세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탄핵재판소가 왜 나나? 헌법재판소에서 결판이 나도 시끄럽게 돼 있어. 나도 이러나 저러나 시끄럽고 세대 간의 갈등, 문화적인 충돌, 노소 간의 충돌, 지역 간의 충돌, 문화 충돌, 온갖 것이 지금 부닥치는 혼란한 시대인데 주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침 해가 힘있게 솟음같이 된다니까요. 해가 뜨기 직전에 너무나 혼란하고 어둡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어슴푸리 희끗스러 무르스러 아무것도 안 되는 시대가 그때.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혼란합니다. 가장 어슴푸레하고 혼미한 전국입니다. 그런데 해가 힘있게 솟아버리고 나면 그 모아둔 구름은 안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그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답이 안 나오고 집안이 언제 해소가 돼 이 빚더미를 넘어갈란지 이 경제 위기를 돌파할란지 집구석이 회복이 될란지 쨍하고 해뜰 날이 있을란지.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저는 시골에서 자라고 제가 지난 정초에 저희 시골교회 79년 된 저희 모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0몇 개 교회 연합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저희 시골교회는요 아주 완악한 동네요. 김영 김가들이 시족을 이루어서 한 300호가 떼글떼글 뭉쳐 살아요. 그 교회가 여러분 79년 된 교회가 있었지만 목사가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얼마나 동네가 완악했으면 여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많이 나오고 국내외 많이 흩어져 있는데 목사는 이게 처음이라니까요. 지금도 신학생 하나도 없어요. 그 완악한 동네에서 저 혼자 여러분 불신가정에서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조직에 몸을 담가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니까요. 남자가 의리가 있어야지. 몸짱 을짱은 아니라도 의리짱은 돼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저희 집안을 생각하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말랐고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엄마는 그때부터 덜 일을 하고 집안이 희떡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동생 하나 있는데 일을 한다고 공부도 그만두고 여러분 5형제가 줄줄이 남아서 한 명도 그때 대학생도 아닌 시절에 얼마나 혼란하고 말도 못했어요. 집안 그런 집안을 집안에 내고 집구석이를 한다니까요. 저는 명절에도 고향에 안 가고 싶었어요. 안 보면 나 형제들 얼굴 보면 서텐내서 충만해집니다. 큰형님 어렵고 둘째 형님 힘들고 셋째 형님 어떻고 온 형제들이 기도 제목이 충만해요. 우리 집안은 안 보면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내 하나도 건수하기 어려운 세상에 저는 저대로 대수술하고 저는 저대로 자취생을 11년 하고 이놈의 집구석이 볕들 날이 있겠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수십 년 만에 고향을 돌아가가지고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고향교회 연합집회를 인도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서리 집사가 되셔서 앞에 앉아 계시고 서리 집사 그게 다르다니까요. 제게 서리 집사가 1000명이 넘어도 저는요 서리 집사 그리 대단한 줄 몰랐어요. 평생을 제사 우상숭배는 우리 어머니가 학습 세례받고 서리 집사 되는 건 천지개벽할 일이라니까요. 우리 어머니 서리 집사 앞에 앉아 계시고 시골에 어릴 때 형님들이 장로님들이 돼가지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연합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시골에 어릴 때 형님들이 장로님들에 대해서 무노이 많이 컸다. 옛날에 코 찔찔 흘리고 다니더만 야 니 많이 컸다. 많이 컸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에는 희미했지만 과거에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애매하고 찝찝하고 어슴푸레하고 혼미한 어둠이 가시지도 않고 오시지도 않은 일출 직전의 상황이 한없이 애매한 상황이라니까요.
그랬던 집구석이 지금은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솟음같이 떴다니까요. 떴어요. 야, 이 말씀이 실감나더라고요. 해가 뜨기 전에는 가장 모호합니다. 가장 추운 때가 저때입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가 있었는데 주를 사랑하는 자는, 과거에는 어썸풀했고 혼돈했지만은 어느 날 해가 뻥 솟고 난 뒤에 보니까 할렐루야, 안개는 사라지고 모호한 것은 사라지고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쨍하고 해뜰날이 온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 야엘의 날이 이렇게 도래된다 이 말이에요. 이름도 없던 여자가, 숫자에도 안 들던 여자가, 남자들이 못하던 일을 한 여인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을 청종해서, 남들은 미적거리고 눈치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인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은 해가 힘있게 솟음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쨍하고 해뜰 날이 온다니까요. 앞일은 항상 불안해요. 이 고비 넘어가겠나? 이 빚더미 청산하겠나? 이 한계를 돌파하겠느냐? 앞일이 여러분 자신 있고 확신한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해가 뜨기 직전에 어슴풀이 희끗으로 무르스름 하듯이 모든 것이 헷갈린다니까요. 해가 떴냐, 바다 밑에 있냐, 구름이냐, 안개냐, 헷갈리제이션 때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백발백중 만가지가 응해더라고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더라고요. 피할 길을 주시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체험이 되니까, 간적이 생기니까 할렐루야, 무슨 일이 땡기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고 말지 뭐, 그냥 낭만적이 되고 그냥 적극적으로 돼버리더라고요. 과거를 곱씹고 후회하지도 말고 내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야엘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오늘이야말로 하나님 은혜를 이빠이 받아서 할렐루야 올라갑니다. 아침 해가 힘있게 솟음같이 솟친다니까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이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짜부러지고 뭐 때문에 쪼다같이 살아가요. 남들처럼 반복적인 죄나 짓고 그렇게 사사시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7번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미련 곰피같이 살아가지 말고, 악한 것은 끊어버리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에서 쫓아간다. 항상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철저히 전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름 없는 여러분 레위 여자가 시집 장가가 가지고 그 태에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혼란한 시대에 그저 평범한 일상 시집 장가간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까지도 팥죽을 하나 놓고 어떻게 망령되이 살아가느냐, 신령한 선택을 하느냐, 그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축복의 날을 희구하고 아침 해가 힘있게 돋은같이 정오의 빛같이 어가 짱하고 쨍하고 해뜰 날을 기대하시걸라.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세요.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세요. 에서와 같이 망령되이 살아가고 팥죽 한 그릇에 눈이 멀어서 끌떡거리지 마세요. 신령한 선택을 하세요. 내가 아무리 자격증이 있고 아무리 기득권이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면 나는 끝이다. 축복권을 삼아대 뼈가 부서져도 주의 사자를 붙들고 주여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사적인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가, 원한 맺힌 기도가 주께 상달됩니다. 야일의 날이라는 여러분 잘 들어보시지 않은 사사기의 한 편이지만은, 이 한 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침 해가 힘있게 솟음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쨍하고 해뜰 날이 옵니다. 해가 뜨기 직전엔 어렵다니까요. 항상 신앙의 발자취는 그렇더라고요. 앞길은 너무나 모호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경제가 뒤집어지고 안심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은행에 돈 몇 억 꼽을 쳐놨다고 자랑하는 건 덩신입니다. 은행에 돈 몇 억 있다고 뭘 자랑하겠어요. 원샷에 날아간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을 바는, 나는 사소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순간순간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적극성을 가지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몸을 던져요. 주님이 커버해 주십니다. 야엘과 같이, 야곱과 같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돈을 보지 마세요. 어렵다고 현실에 맞추지 마세요.
주님을 미워하는 자, 대적하는 자인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거니와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떠든 같이 여러분 삶이 해가 힘있게 떠든 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이 문제를 돌파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상황을 돌파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나를 도래하고 천국의 영광을 맛보고 여러분 가문의 영광을 회복하고 교회가 부흥의 날을 맞이하고 할렐루야 지금이 은혜 때구나 지금이 부흥의 날이구나 그런 시대를 도래하는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